하시겠습니다. 나오시죠. 감사합니다. 너무 후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다고 인사하는 목사를 썰렁하게 하는 이상한 인사를 받으셨어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김포 비행장에서 부산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가 막 활주로에 미끄러져 가고 드디어 테이크오프를 해서 정상 궤도에 들어섰습니다. 앞에 시트벨트 소위 안전띠에 사인이 꺼지면서 할머니가 기내에 화장실을 이용하였는데 나와 보았더니 앞에 굉장히 넓은 자리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자리는 굉장히 좁은 자리였는데 앞에 넓은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가서 얼른 앉았습니다. 근데 순간에 그 옆에 앉아있던 어떤 손님도 쭉 있지만 스튜어디스가 다가와서 할머니 자리로 돌아가세요. 이 자리는 프레스티지 클래스라 할머니가 앉으시면 안 됩니다. 할머니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아따 나 빈자리인데 앉아가면 안 되나? 알아들으세요? 그쪽 동네 표준어예요. 아따 나 빈자리인데 앉아가면 안 되지. 근데 계속해서 스튜어디스가 할머니 이 자리는 비즈니스 클래스라 할머니 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할머니 언성이 높아집니다. 빈자리인데 앉아가면 되지.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한 젊은 신사가 와서 할머니 귀에다가 뭐라고 소곤소곤하니까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할머니 자리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신사가 이 할머니의 귀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하였는지 궁금하면 500원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할머니 이 칸은 광주 가는 칸이에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났어요. 박수 치신 분은 굉장히 수준이 저하고 비슷하십니다. 지금이라도 친구들은 참 괜찮고 아직도 무슨 소리인지 왜 웃지 이런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계신 게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지 여러분들의 머리 때문에 살아있는 건 아니죠.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할머니는 이 비행기가 부산으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고 비슷한 이야기 하나만 더 할까요? 어떤 아주머니가 택시를 탔어요. 택시가 얼마나 빨리 다니는지 시속 90km, 100km로 달려가는 겁니다. 이 택시 타는 아주머니가 택시 기사에게 한마디 했어요. 아저씨, 제가 아까 우리 언니네 집에 가자고 그랬어요. 동생네 집에 가자고 그랬어요. 이렇게 택시 기사가 깜짝 놀라서 아줌마한테 아줌마 언제 탔어요? 지금까지 못 오는 분은 그냥 사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거의 고칠 가능성이 없으시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속 700km, 800km로 날아가는 제트 여객기에 타고도 굉장히 빠르죠. 시속 90km, 100km 얼마나 빠릅니까? 그러나 얼마나 빠르냐보다는 어느 곳으로 가는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신앙의 방향과 신앙의 목적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인정하시면 끄떡끄떡. 아멘. 아멘 한 분들은 진짜 괜찮은 분들이에요. 아멘. 아멘. 빠르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방향입니다. 제가 방금 드린 이 두 가지의 이야기는 목적 의식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 방향 감각 없이 살고 있는 현대인들, 굉장히 부지런히 살아요. 빠르게 살아요. 복잡하게 살아요.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열심히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조금 전 그 할머니와 그 아주머니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진천에서는 느림의 대명사가 뭐죠? 우리 동네에서는 느리면요 거북이처럼 느리다 그렇게 말해요. 느림의 대명사가 우리 동네는 거북인데 이 동네도 맞아요? 예, 여기도 느리면 거북이처럼 느리다.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 이런 이야기 있죠, 그죠? 아니 있는 것도 몰라요.
제가 무슨 그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있냐고 여쭤봤는데 있다 없다도 이야기하기가 정말 그렇게 곤란하세요? 진짜 진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대단하십니다. 이런 반응 가운데 어떻게 그동안 목회를 열심히 해오셨는지. 저는 숫자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는 관심이 있지만 숫자가 조금 더 모이고 덜 모이고보다 꼭 들어야 할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근데 말입니다. 거북이가 길을 걸어가는데 보니까 달팽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거북이가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너 그러지 말고 내 등에 타라. 탔습니다. 한참 걸어가는데 또 다른 달팽이가 한 마리 더 있어요. 지금은 성경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렇게 글을 조금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들으시는데요. 근데 탔어요. 그때 뒤에 달팽이가 타자 먼저 타고 가던 달팽이가 텃세를 부리며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궁금하면 저는 그렇게 안 하죠. 아까 한번 한 걸 또 하겠습니까? 이러더래요. 먼저 타고 가던 달팽이가 야 임마 꽉 잡어. 이 새끼 되게 빨로 그러더라고요. 지금 제가 무슨 소리 했는지 아세요? 웃으셨는데 왜 웃었어요? 그냥 꽉 잡어. 이 새끼라니까 그냥 갑자기 강대상에서 나올 용어가 아니고 하란용이 나오니까 여러분 놀라서 웃으셨죠? 보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거북이가 느려요. 근데 달팽이가 보기에 거북이는 뭐예요? KTX. 상대적이에요. 진천에서 잘 달린다고 전국체전에 나가서 금메달 꼭 따는 것도 있고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땄다고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땄다고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따는 그렇지 않습니다. 빠르고 느린 것은 대단히 상대적이에요. 나의 느린 사람에 비하면 난 빠르고 나보다 빠른 사람이 난 느립니다. 그래서 빠르고 느리고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목적지와 방향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성회가 짧은 2박 3일이지만 여러분의 평생을 두고 지울 수 없는 영적인 방향성과 영적인 궁극적인 목적을 새롭게 하는 의미 있는 성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무엇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려 본 적이 있으세요? 잊어버린다. 약속 같은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린다. 지갑을 잃어버린다. 열쇠를 잃어버린다. 돈을 잃어버린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무엇을 한 번도 잃어버린 적도 없고 잊어버린 적도 한 번도 없는 분 계세요? 어제 태어난 사람 말고 살다 보면 무엇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릴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잊어버렸을 때,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가장 당혹스럽고 황당하고 어찌할 바 못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경험한 적이 언제예요?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옛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어버린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큰 것을 잃어버린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었다. 다 잃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내 건강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마음의 상실감과 당혹감과 황당함을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자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상당히 공감대가 되면 여기는 아멘 할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끄떡끄떡이라도 해주시면 저는요. 반응이 있을 때 설교를 좀 잘 풀어가는 경향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래요. 아멘. 감사합니다. 아주 이렇게 소리를 크게 외치신 분들은 자손 3대가 큰 복을 누리시기를 아멘. 감사합니다.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12살 아들을 잃어버린 아빠 엄마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12살 아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아들 정도를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옛말에 부모는 돌아가시면 산에 묻고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 거예요. 부모를 잃어버린 것보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 훨씬 애틋합니다. 나이가 들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냥 그러니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히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물려받을 재산 때문에 서로 형제간에 다투고 어떤 사람이 무작위로 찍었어요. 초상집에 다니면서 비디오를 찍었어요. 나중에 분석해 봤더니 비디오에 담겨 있는 3분의 2가 부모님 유산 때문에 싸우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우는 모습이 아니라 재산 싸움 때문에 찍힌 비디오 내용이 전체의 3분의 2라는 거예요. 그게 그 동네 이야기가 아니고 그게 우리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도 거의 비슷해요. 교회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조금 겉으로 표현을 좀 덜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내면적으로도 우리가 은근히 그런 상속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1번, 없다 2번. 있다. 1번. 제가 1번, 2번으로 여쭤보면요 그냥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거의 정답이 1번이에요. 혹시 보기가 3번까지 있을 때는 조금 생각을 하시고 1번, 2번일 때는 정답이 몇 번이라고요? 1번. 네. 이번 성에 왠지 은혜가 임할 것 같다 1번, 찜찜하다 2번. 1번. 그렇죠. 이거 정말 이해도 잘하시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들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고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누가요? 누가? 부모. 아니 성경에 오늘 누가 마리아와 요셉이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세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근데 조금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처음에 하나님가 뭐라고 그래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내 뱃속에 아이를 가졌다. 그 아이가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라고 그래요.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여줘? 마리아가 놀라 가로되 이런 인사가 어찌함이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사실 우리식으로 표현해서 계속 그 성경 구절을 길게 늘었었다면 내 뱃속에 무슨 애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앞뒤도 안 맞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이야기. 근데 천사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기 보십시오. 그게 마리아의 이야기라고 함부로 아멘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에 결혼도 안 한 딸이 배가 자꾸 불러오는데도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나 보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멘해요. 근데 이게 마리아 이야기라고 그냥 함부로 아멘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일단 아멘 해야지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고 아멘하지만 이성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게 마리아가 옆에 있으면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니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전혀 못 알아들으세요. 알아듣는다 1번, 못 알아듣는다 2번. 알아듣는다. 알아들으면 반응을 보이시죠. 반응. 여러분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런 인사가 어찌입니까? 이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마리아가 천사하고 주고받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요사이 애들 말로 새롭게 번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영빨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교회 용어로 말하면 영성이 매우 깊다 이렇게 표현하고 애들 말로 말하면 영빨이 대단히 센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천사하고 주고받고 이야기하시는 사람들 없어요? 여러분 한 분도 없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지금 평상시에 주고받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세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이전에 세웠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유일한 길로 택하신 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여러 수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딱 한 가지 방법을 택하셨고 그 한 가지 방법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그 택함 받은 인류 역사의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마리아 시대에도 마리아 말고도 처녀들이 수없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집어서 택한 여인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이게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마리아. 아무나 택했겠어요? 아무나 그냥 얻어 걸렸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청 창조 이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승리를 이루기 위하여 유일한 통로로 택하신 여인, 그 마리아예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하면, 아니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이걸 요새 말로 말하면 그녀가 순결했다는 거예요. 순결한 여인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몸은 혹시 순결해도 마음적으로 세상과 벗되어 세상과 가늠한 사람들, 세상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근데 마리아는 순수한 사람이에요. 근데 계속 그 말씀을 하니까 주위에 여종이오니, 개정판에는, 개혁성경에는 주위에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고.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멘 안 해주셔서. 아멘. 아멘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온 인류의 구세주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유일한, 오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실까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그의 부모가 누구야? 마리아와 요셉이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유월절은 긴 설명이라 다 드릴 수 없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상징하는, 애국에서의 종살이를 하다가 그냥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유월절 어린 양 잡아 피를 넣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죽음의 신이 피를 볼 때에 넘어갔다. 넘을 월 절기절자예요. 넘어가는 절기. 영어로 pass over. 넘어서 지나간다. 근데 6월절이 되면 어디였어요? 이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나사렛에 살고 있어요. 성전 이 절기를 지키려 어디까지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의 거리가요, 걸어가면 일주일이에요. 그럼 절기를 6월절을 며칠간 지키죠? 지금 여러분들의 눈빛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 목사 자꾸 묻지 마라. 어차피 네가 설명할 거 아이가. 일주일 지켜요. 그럼 일주일 걸어갑니다. 일주일 지킵니다. 또 일주일 내려가요. 절기 한번 지키면 며칠? 한 주일 가고 한 주일 지키고 한 주일 오는데 30일이라고 그러면 참 이게 곤란하고, 며칠이냐고 여쭤봤어요. 21일이에요. 그러면 보통 유대의 남자들이 1년에 절기를 몇 번 지키죠? 3번. 그냥 아는 대로 이야기하면 돼요. 저는 절대로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너희는 6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라. 3번의 절기를 나사렛에서 지키려면 한 번 지키는데 21일, 3번 지키면 며칠? 63일. 93일 걸려나? 하여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계신 것은 수학을 잘해서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계신 거예요. 21일 3번 지키면 63일. 63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1년 내 주일을 다 지키면 52일이에요. 근데 52일 지킨다고 토요일 밤 12시부터 주일 밤 12시까지 24시간 다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푹 자고 아침에, 주일 아침에 예배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전 예배 끝나고 오후에는 또 다른 일 할 때도 있다 1번, 전혀 온전히 예배당에서 버린다 2번. 1번. 근데 여기는 절기를 지키려면 일단 집에서 떠나면 하루 가다가 또 뭐 좀 딴 일 하다가 아니에요. 그냥 계속 일주일 걸어가야 되고 일주일을 꽉 지켜야 하고 일주일 내려가야 돼요. 1년 내 우리가 주일을 다 지켜도 안 돼요. 아니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라면 이 3대 절기만 지켰겠어요? 한 주일에 한 번씩 있는 절기 안식일. 하여간 양반은 양반일세 충청도 양반 안식일. 근데 안식일이 일주일에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절기가 있을 때는 절기의 첫날과 절기의 끝날이 안식일이에요. 만약 절기가 화요일 날 시작되면 화요일 날도 안식일이고, 일주일 지나서 또 만약에 화요일 날 시작되면 그때도 또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그 주간에는 안식일이 며칠씩 있어요? 2번씩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요? 성경에는 다 나오는데 어떻게 이상하네요. 모든 절기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안식이래요.
레위기에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레위기 없어요? 있다 1번 없다 1번. 그 절기를 다 지켰을 거예요. 보세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해마다 6월절만 지켰겠냐고. 그 다음 구절 40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관례가 뭐예요? 습관이 됐어요. 습관이. 이건 이미 몸에 배었단 말이죠. 몸에 배었어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 12살 되었을 때 예수님을 잊어버렸고 잃어버렸어요. 요셉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 성경에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뭐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정혼한 여인, 약혼한 여인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정혼한 여인이 배가 불러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드러내면 어떻게 되죠? 드러내면 어떻게 죽여요? 왜 맞아 죽어요? 그렇죠. 나와 약혼한 여인이 나와 상관없는 아이를 가진 것을 내가 알고 이 여자 나하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나하고 상관없는 애가 뱃속에 있습니다. 이 남자가 그때는 이미 정혼하면 남편 아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내 약혼녀 마리아 데려오기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요? 주의 사자가.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죠.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 성경 속의 의로운 사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분 이야기해보세요. 누군가? 욥 동방의 여인이요. 또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의인이 몇 명 안 되죠. 실제로 성경 속에 약 5만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가장 먼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 우리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라고 알고 있지만 노아 이전에 있었어요. 노아 이전에. 창세기는 아무리 읽어봐도 안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리 선진들이 이로써 쭉 나와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누구요?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은.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셨다. 잘 들어보세요. 아벨의 제물은 가인의 제물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지 않으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물보다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이 봉투 안에 들은 봉투에 든 현금의 두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물을 드리는 그 인격.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잖아요. 가인이 드린 제물만 받지 않은 게 아니고 뭐도 안 받았다고요? 가인의 인품과 삶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그럼 가인에 있어서 아벨에 있어서 차이. 아벨은 어린 양의 첫 새끼고 가인은 곡식 중에서. 하나님은 양고기를 좋아하셔서 받으시고 곡식은 싫어하셔서 안 받으셨나요? 그런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스라엘의 5대제 가운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소제는 뭐로 드려요? 곡식으로 드려요. 곡식으로. 근데 그런 걸 안 받으시는 분이 왜 소제를 드리라고 그랬겠어요? 그러면 제물에 곡식이나 양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양이라고 말할 때 양의 첫 새끼 의미가 있어요. 또 양이라고 표현할 때 많은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양은 희생이다. 피를 흘린다. 그런 의미 있어요. 그것도 구약적으로 그것도 틀린 해석이 아니에요. 다 맞아요. 근데 저는 가장 결정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그냥 드렸어요. 믿음 없이 드려요.
예배를 드려도 정말 하나님께 기대하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형식에 젖어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믿음으로 모든 예배에 모든 정성과 모든 애정과 내 모든 열정과 정열을 다 쏟아서 드린다. 2번. 가끔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때울 때도 있다. 1번. 몇 번? 2번은 희망사항이고 여러분들이 현실을 적은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은 모든 예배에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 쏟아드리세요? 그럼 그게 아니면 답은 2번이에요. 다시 알려드릴게요. 저 1번 그렇게 못 드려도 1번이에요. 정답은 1번이에요. 다시 여쭤볼게요. 그렇게 못 드린 경우도 있다. 1번. 예배 드릴 때마다 모든 정성과 뜻과 마음과 힘을 다 완전히 드렸다. 2번. 1번. 대답하기 싫지만 그게 1번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의로운 요셉이 성경 속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그렇게 아벨이 의롭고 노아가 의롭고 여러분이 아브라함 시대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의롭고 아브라함 시대 동방 우스 땅에 살았던 욥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에요. 그게 의롭고 그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 왕 가운데 20명의 왕은 한 명도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남방 유다 왕 가운데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의롭게. 몇몇 왕들에게 남방 유다의 20명 왕들 가운데 몇몇 왕들이 의로운 왕들이었어요. 신약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최초로 신약 최초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듣는자. 누가요? 요셉이 그런 사람. 그리고 요셉도 주의 사자하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어요. 지금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는 거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됐다. 세상에 여러분 이걸 믿을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총각이 어떤 처녀와 약혼을 했는데 나와 상관없이 그 처녀의 배가 불러오는데 주의 사자라고 나타나서 그 여자 그냥 데려와라. 내 아내로 삼아라. 그 여자의 뱃속에 애가 있는데 그건 성령으로 잉태됐다. 믿을 남자 손 한번 들어봐요. 봐요. 저도 안 믿어요. 저도 만약 그렇다고 하면 안 믿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요. 그 이야기를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요셉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마리아예요. 그리고 내 안에 데려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말아라. 여러분 젊은 남자가 아무리 임신한 여자를 데리고 와도 여기 어른들만 있죠? 애들은 귀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인이 임신하면 전혀 그냥 따로따로 살아요. 여러분.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해요. 아이를 낳기까지.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하신다. 그 다음에 그 이름은 임마누엘. 임이란 말은 영어로 with예요. 마누란 말은 we, our, us예요. El, God. with us God.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그게 구약의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에 그대로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그 말씀. 요셉이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또 다시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요셉도 해마다 절기를 지키고 관례를 따라 이거 관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와 그 요셉이 예수님을 잊어버렸고 잃어버렸어요. 한 길을 간 뒤에 왜 잃어버리죠? 자, 여러분께 그냥 실제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이 요일이 무슨 요일이죠? 월요일 아시는 분이에요. 정신 차리라고요. 어저께 주일 예배 드리고 오늘 저녁에 여기 예배 올 때까지 나는 예수님만 생각하다 보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요. 딴 생각도 했다 이런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갯돈 생각도 하고 딸 시집도 생각하고 뭐 장사도 생각하고 이런 거라도 한번 생각하신 분들은 손 들면 안 돼요. 나는 오직 어저께 예배드리고 그 이후로 그 말씀에 너무 강력해서 예수님만 늘 생각하고 잠자는 시간 제외하고는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다가 오늘 저녁에 오신 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잊고 살 때가 있다. 그죠? 아니 인정하기 싫어도 그냥 잊고 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1번 없다 1번 있다.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왜 잊어버리고 왜 잃어버린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43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뭐야?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무셨다는 사실을 뭐 했다고요? 알지 못했어요. 다른 말로 몰랐어요. 조금 유식한 문자로 표현하면 무지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왜 알지 못하죠? 왜 무지하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유치원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되겠어요. 왜 사람들이 몰라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 고상한 대답을 생각하세요. 아니 유치원식으로 사람들이 왜 이런 걸 모르죠? 그러면 애들 유치원생들은요 공부 안 해서 그래요 이렇게 대답해요. 다시 한번 왜 몰라요? 공부 안 해서. 무슨 공부 안 해서? 성경 공부. 아주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이걸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무지했다 말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 찾아요.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께서 마리아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요. 모르셨어요? 제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걸 모르셨습니까? 정말 몰랐습니까? 그렇게 몰랐어요? 좀 재속합니다. 그렇게 무식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제가 감히 도전적으로 여러분에게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아세요? 여러분들은 그럼 다 쉽게 예수님을 아세요? 아니 아냐고 여쭤봤어요. 지금 예수님을 아시냐고요? 아멘. 예, 아시죠? 얼마나 아세요? 누구로 아세요? 이거 정말 좀. 저는요 오늘 저녁을 사주신 이수길 목사님 정말로 감사해요. 이수길 목사님을 조금 알아요. 근데 이수길 목사님 사모님만큼 제가 이수길 목사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택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몰라요. 안다는 게 그냥 안다는 게 예수님을 안다는 표현이 다 사람마다 달라요. 진천중앙교회 목사님 김 목사님 맞죠? 예, 목사님 김 목사님인데 저는 김 목사님 아직도 깊이 제대로 인사를 한번 못 드렸어요. 김 목사님이라는 것만 들어서 알죠. 잘 몰라요. 그 다음 김 목사님 시무하시는 진천중앙교회에서 이번에 성회를 한다. 그래서 그것만 알고 나머지는 거의 몰라요. 근데 사모님이나 진천중앙교회 성도님들도 사모님만큼은 모르죠. 그렇죠? 나는 우리 목사님을 사모님보다 더 잘 아는 사람, 그 수상한 사람이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쭤봐요. 예수님을 아냐? 알아요. 얼마나 아세요? 누구로 아세요? 정말 중요해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알아야 면장한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게 어디 나오는 말이에요? 고목사 이제 그만 묻고 네가 빨리빨리 설명해라. 시간도 없는데. 예. 그게 공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알아야 면장한다. 원래 면장은요. 동네 무슨 반장, 면장 이런 면장이 아니에요. 그게 면장은 피할 면자, 얼굴 면자, 담벼락 장자. 얼굴이 담벼락을 대하는 것 같은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 모르면 마치 얼굴이 담을 대하는 것처럼 담벼락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갑갑하다.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말을 이야기할 때 알아야 면장한다 그래요. 면장한다. 얼굴이 확 이렇게 막 난감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는다. 그게 면장이라는 말이에요. 알아야 면장한다. 공자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구청장 면장 이런 게 아니에요. 면장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르는 게 죄를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첫 번째 하신 말씀 이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여 이런 죄를 지고 왜 죄를 져요? 알지 못해서 그대로 말하면요. 무지가 죄를 만드는 거예요. 무지가 죄를. 그럼 알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공부를 해야죠.
호세아서 3장 6절에 호세아가 이런 말을 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 뭐가 없어 망해요? 그럼 왜 지식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공부 안 해서. 왜 몰라요? 공부 안 해서. 무슨 공부? 성경. 예수님 공부 안 해서. 예수님을 말하느냐. 호세아가 동일한 호세아 6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 아멘. 힘써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세상에 돈 버는 거 아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잘 적응하냐, 잘 이겨내냐, 그것도 중요한데 국영수 사회과학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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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예수님을 누구로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예수님을 모를 리가 없죠. 다 알죠. 그렇죠? 마지막 예수님께서 성찬을 만드실 때 마지막 주의 만찬 만드실 때요. 뭐라 그래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거야.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떡을 떼어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세상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 말해요. 주님 주여 내니까 가룟 유다 그냥 있을 수가 없죠. 가룟 유다도 말해야죠. 그죠? 아니 상황적으로 말해야 돼요. 안 해도 괜찮아? 말해야 된다 1번, 안 해도 괜찮다 2번. 1번 2번으로 여쭤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한마디 했잖아요. 랍비여 내니까. 괄호 열고 랍비는 번역하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랍비요. 예수님 마지막 팔던 겟세마네 동산 기도할 때도 검과 몽치를 든 로마의 병정들 대제사장 이 사람들 올 때 몰고 와서 누가 가룟 유다가 맨 앞에서 내가 입 맞추는 그가 예수니까 그를 잡으라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입을 랍비요 안녕하시오니까 괄호이고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 혹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마지막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내니까 묻던 자는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걸 요새 말로 말하면 평생 예배당에 나왔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배당에 다닌 사람은 가룟 유다 비슷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감히 도전적으로 여러분에게 여쭤보는 것은 Do you know Jesus? Who is Jesus?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누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 훌륭해요. 예수님 탁월한 선생님, 인류의 4대 성인,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예수.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울릉도에서 야간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은 다 알아요. 그거요. 다 알아요. 그렇게 그런 예수를 아는 것하고 인류의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로 예수님을 아는 것하고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상에 죽으신 내 죄값을 치르신 나의 생명, 내 인생, 내 영혼의 구주라고 믿는 사람하고 그냥 예수님 훌륭한 선생님이 예수님 이야기 다 좋죠. 여러분 전 세계 모든 나라에 특급 호텔에 들어가면 반드시 특급 호텔 방에는 자국어와 영어로 된 신약 성경, 기도원 옆에서 나온 성경이 다 있어. 왜? 예수님 말씀이 그만큼 유명하다고. 공산주의 국가에도 러시아에도 가보면 있고 이번 소위 이슬람 국가에도 가보면 특급 호텔에는요 영어와 자국어로 된 성경이 들었어요. 신약 성경.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훌륭하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아는 건 소용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세주인가, 내 삶의 주인이신가, 그렇게 믿고 인정하시는 분만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해요. 그 제가 예수님을 아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임을 알므로 내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뭐로 여겼다? 배설물이 뭐예요? 네, 그게 구역성경이 옛날 1950년대 이전에 번역했던 구역성경에는 똥같이 버렸다. 근데 헬라어 원어는 그게 똥이 아니에요. 사람이 음식을 먹고 똥을 내놓으면 개가 그것을 먹었다가 개가 그 똥을 잡숫다가 토해놓은 게 배설물이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이에요. 그렇게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버린 게 뭐예요?
내가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족속요, 히브리인 중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가 자랑하고 있는 건 내가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난 성결된 사람. 이스라엘 족속이 난 선민이야. 나 베냐민의 지파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에요. 내가 베냐민 지파란 말, 내가 왕손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내가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종교심이 강한 열심 있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리새파 사람이란 말은 율법을 제일 잘 준수하는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내가 그런 사람. 날 때부터 나는 뼈대 있는 가문 왕손에서 태어났어. 난 선민이야. 난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나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 그런데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알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을 뭐로 뺏어버리고 있다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노래잖아요. 예수도 알기 원남은 크고도 넓은 내와 계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에서 내 평생에서 아파트 한 채 가는 것 아니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주를 알기를 원하고 그 찬송 지으면서 피와 땀을 쏟아가며 기도했는데 우리는 기껏해야 예수 믿고 소원이 그저 아파트 생기는 거, 자식 잘 되는 거, 그딴 거 맨날 옛날 사람들이 고목나무 밑에 가서 빌는 거 예배당에 와서 비는 것밖에 더 하냐고. 한번 생각해봐야지. 지금 성의 연계 이번에 지금 우리가 복받아서 우리 아들 대학 가면 시험 합격하고 그것 때문에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정말 주님 한 분 바로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몰라서 두 번째 성경 보세요. 43절 알지 못하고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자, 잠깐 주목해 주세요. 뭐하고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이게 생각이에요? 정확하게 한번 해보겠어요. 동행 중에 계시지도 않은데 동행 중에 있다고 뭐 했어요? 착각했어요. 착각하면 예수님 없는 거예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 안에 현대 교회 내에 착각이 너무 많아요. 착각이. 저는 여기 진천 상황을 거의 모르니까 마음 놓고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그게 누군지 알 거니까. 어떤 사람이 주로 착각을 잘하느냐? 교회 나온 지 오래된 사람, 상대적으로 헌금 액수가 높은 사람, 교회 신앙 연조가 오래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고개 숙이는 사람, 교회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예배당을 지을 때 헌금 액수를 좀 많이 했다거나 그런 걸 은근히 알아주기를 아니라고 말하면서 알아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무슨 소린지 알아듣는다 1번, 전혀 못 알아듣는다 2번. 알아요. 저 같은 사람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저는 3대 4대째, 친가로 3대, 외가로 4대. 제가 장로교로 말하면요, 친가는 통합, 외가는 합동, 성골, 진골 출신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람. 나는 3대 4대인데, so what? 모태 신앙이라고 엄마 뱃속에서 된 사람들이 거의 모태 신앙은 모태 신앙이에요. 모태.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교회에서 뭐 어떡하죠? 내가 이 교회 몇 년 됐는데 내가 뭐 착각. 저는 긴 설명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건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착각 잘하는 사람 옆에서 봐도 웬만큼은 알아요. 그죠? 우리는 점잖아서 옆에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대충은 알죠? 대충은 안다. 이거 차야 먹은다. 이거. 고마워요. 지금 저렇게 소리 외치는 저 친구는 앞으로 꼭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아멘.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은 착각하는 건물이에요. 세 번째 보십시오. 세 번째. 저를 잠깐 이거는 제가 설명을 좀 이렇게 드릴게요. 요셉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그죠? 그럼 여쭤볼게요. 요셉은 좋은 목수였겠다 1번, 나쁜 목수였겠다 2번. 좋은 건 그렇죠.
그러면 좋은 목수는 일이 많았겠다 1번, 없었겠다 2번. 많았겠다 이거. 그러면 3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하면 일거리도 많이 밀려 있었겠다 1번, 일거리는 그때는 전혀 없었겠다 2번. 1번. 그럼 어떤 마음? 이거는 이제 앞으로 생각을 잘 해보세요. 절기를 지키고 절기가 딱 끝나면 올라가는데 일주일 절기 지키고 이제 일주일, 2주일 지나서 앞으로 가면 일주일 지났는데 가서 김 집사님네 문도 짜줘야 되고 박 장로님네 집도 지어야 되고 일이 많아서 바쁜 생각에 빨리 들어가야 빨리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다 1번, 전혀 그런 생각은 안 들었을 것 같다 2번. 1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 잠깐만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바쁜 마음이 들어갔어요. 바쁜 마음이. 분주한 마음이 들어갔어요. 예수님 잊어버리는 거. 바쁘면 영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바쁜 목사, 나쁜 목사. Busy pastor, bad pastor.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아빠 바빠? 바빠! 이걸 다 삼바라고 그래요. 바빠? 아빠 왜 그래? 아빠 바빠? 아니야, 나는 너하고 있는 게 좋아. 그럼 애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나 아빠 바빠. 또 엄마도 그래. 너 아빠 바빠? 나 아빠 바빠. 나 아빠. 근데 그 아이를 조금 챙겨야 되겠다고 생각해봤더니 아이가 너무 멀리 나갔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 자녀들도 상당히 그런 의미에 많아요. 너 아빠 바쁘다. 목회 때문에 너무 바쁘다. 아빠 건드리지 말라. 지금 설교 준비한다. 뭐 한다. 그래서 이제 뭐 교회도 좀 부흥하고 이제 좀 애들 좀 챙기려고 해서 목사님들이 이제 좀 목회도 안정되고 그래서 아들을 챙기려고 했더니 안 먹었어. 너무 멀리 가 있어요. 사춘기 지나서 저쪽에 갔어요. 아들아 이야기하죠. 하세요. 그래도 하세요. 그럼 다 했는데요. 할 얘기 없어요. 아빠, 내가 아빠 그렇게 필요할 때 아빠 나한테 눈길도 안 줬잖아요.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너무 바빠요. 예배 드리고 막 어떤 사람이 막 설교 끝나자마자 그냥 막 마지막 찬송 축도하게 막 나오면 진짜 바빠. 뭐가 그렇게 바빠요? 뭐가 그렇게? 고목사 어떻게 나를 봤지? 저는 못 봤어요. 근데 거의 그랬을 사람들이 뭐 진천이라고 없었겠어요, 그죠? 수원에도 있는데 수원에 있으면 진천도 있고 뭐 진천도 있으면 다른 데도 있어요.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시간과 정성을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바쁘지 마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바빠요? 그렇게 바빠. 돈 버는데 바빠요. 거의 돈 버는데 바빠요. 돈 벌면 얼마나 가져가요? 돈 많이 모으면 확실한 건 준비가 하나가 돼요. 돈 많이 벌면 벌수록 그럼 자식들 싸움 하나는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어요. 그것 위에는 거의 보장되는 게 없어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 근데 그건 가난한 집 자손들은 절대 싸우는 법이 없어요. 근데 많이 물려준 자손집은 거의 안 싸우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모아서 물려준다는 건 결국 무엇을 준비하는 거다? 어쩜 그렇게 여러분은 잘하십니까? 그러니까 시장님보다 더 잘하세요. 군수님보다. 근데 그걸 왜 그렇게 많이 모으는 거예요? 젊어서는요 내가 모으는 게 내 돈일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요 쓴 것만 내 돈이에요. 두고 가는 거는 전쟁 준비예요. 자식들 전쟁 준비예요. 이거 그냥 듣지 마세요. 쓴 것만 내 거예요. 쓴 것만.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 것만 내 것이라고. 아멘. 아멘. 너무 바빠요. 바쁘지 마세요. 바쁘면 주님 잊어버리고 주님 잃어버립니다. 네 번째, 이분들은요 절기만 만나면 가요. 습관이 되었어요. 관례가 되었어요. 이게 완전히 몸에 익숙해졌어요. 교회 오래 나온 사람들은 거의 교회 예배당에 나오면 언제 앉는지, 언제 일어서는지, 언제 기도하는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를 거의 습관적으로 알아요, 몰라요? 안다 1번, 모른다 2번. 이것도 이렇게 됩니까? 거의 알죠, 그렇죠? 저도 그래요. 음식만 나오면 그냥 자동으로 기도가 돼요. 근데 음식이 나와도 자동으로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40살, 50살 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다가 보면 기도 안 했네 이런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예배당에 나는 사람들은 그냥 음식만 나오면 자동으로 어떤 때는 음식 먹다가 전화 받고 오면 또 기도하고 또 먹어요. 그쵸? 저만 그래요? 아이고, 이게 뭐라고 해요? 뭐가 됐어? 습관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좋은 형식이 제가 나쁘다고 말했어요. 음식만 앞에 나오면 그냥 기도하는 형식은 굉장히 좋은 형식이에요. 근데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이 나왔을 때 정말 하나님 이렇게 맛있는 음식에서 감사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 음식이 없어 굶어보지 않은 사람은 음식에 대한 고마운 감사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오해는 없이 들어주세요. 제가 신학교 때 지금도 그렇게 넉넉하진 않지만 옛날보다는 넉넉해요. 근데 그때는 정말 가난했어요. 추석일이었는데 기숙사에서 전부 다 쉬고 집에 가라는데 집에 갈 차비가 없어요. 제 주머니를 보니까 딱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갔다 올 만큼만 차비가 있어요. 가서 뭐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사흘 동안 금식을 했어요. 소위 물도 안 마시고 이른바 말하는 단식을 했어요. 사흘 뒤에 제가 물을 한 대접 이렇게 받았어요. 대접에다가 물을 마신다. 그랬더니 사흘 만에 사흘 동안 물도 안 마시고 사흘 뒤에 물 대접을 받았는데 이 물이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지 거의 만화책 수준으로 막 눈물이 푹푹푹 쏟아져가지고 막 떨어져요. 하나님, 제가 이 물 마실 때마다 이 감격을 잃지 않게 하여주시고 그리고 감사하게 제가 그날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다시 추석이 끝난 절기가 끝나서 기숙사에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제가 물 마실 때 보니까 그 전날 감기 하나도 없고 그냥 마시더라고요. 그게 저예요. 그런 일은 저에게만 있죠, 그죠? 여러분들은 맨날 감격스럽죠. 음식이 나올 때마다 감격스럽죠. 주기도문, 여러분 소그룹 모임 마치면 우리 여기는 감리교회가 많으니까 속 모임, 속회 모임 마치고 나면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경향이 있죠. 무슨 남전교회나 여성교회는 모임 마칠 때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왜 그렇게 대답이 어렵죠? 하여간 그런 거 하는데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외운다. 2번 거의 형식적으로 달달달 외운다. 1번 1번. 정말 정직하시네요. 대답은 잘하는데 괜찮아요. 대답만 잘해도 100점이에요. 정답을 말하면 200점, 가만히 있으면 빵점. 보세요. 누가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시대의 최대의 순교자는 주기도입니다. 의미 없이 그냥 맨날 짓거리니까 그건 주기도문을 순교시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고 영성이 풍부하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택한 이 땅의 통로로 마리아를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의 자리에 그 요셉을 뽑으셨는데 그들도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굳이 우리가 증명 안 해도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깊이 알지 못해서 착각 때문에 너무 바빠서 또는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결과, 잊어버린 결과가 뭐예요? 성경 보실까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길을 가는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절대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나 저를 잠깐 제가 이제 조금 시간이 좀 많이 가서요. 조금 스피디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지도 않은데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에 마리아와 요셉의 상태가 어떠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살 아들을 잃어버린 엄마 아빠가 그 순간 아들이 없네. 그 순간에 제가 그냥 또 1번 2번으로 해볼게요. 굉장히 막 깜짝 놀라고 어찌할 뻔을 몰랐겠다. 1번 아무렇지도 않았겠다. 2번 1번. 그걸 조금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하고 당황하고 영적으로 무언가 막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겠다. 1번 영적으로는 충만했겠다. 2번 1번.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도전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혹시 메마르고 곤비하고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 메마르고 곤비하고 어려운 상태가 혹시 예수님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닌가요? 예수님 없이 하루길을 내려갔어요. 12살 아들 없이 하루길을 내려갔으니까 신나게 내려갔겠죠. 그렇죠? 잘 모르시나 봐요. 자, 그럼 여쭤볼게요. 아들 데리고 가는 게 편해요? 안 데리고 그냥 가는 게 편하다 1번. 아들 데리면서 챙기고 가는 게 편하다 2번. 몇 번? 1번. 그럼 아들 없이 갔으니까 하루는 그냥 편하게 갔잖아요. 그죠?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냥 갔으니까. 그런데 없다는 걸 알자 이게 막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며칠 찾았어요? 3일 찾았어요. 하루 길을 갔는데 찾는 데는 며칠 걸렸다고요? 3일 동안. 그럼 3일 동안 애 찾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육신적으로도 피곤하고 힘들었겠다 이건 아니야. 쌩쌩했겠다 이건. 힘들었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육신적으로. 그걸 제가 현대말로 바꿔볼게요. 난 요새 너무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어. 왠지 모르겠어. 에이 나이 탓이야. 코로나 탓이야. 무슨 환경 탓이야. 아니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내가 그러면 왜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죠. 요새 기도줄이 안 잡혀. 알아듣는 사람만 그냥 알아들어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는 사람. 영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해도 기도가 잘 안 돼. 영적으로 내가 피폐하다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몰라. 힘든지 몰라. 내가 왜 이런 병이 왔지?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질병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온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어떤 때는 병균이 들어와서 어떤 때는 내가 잘못 관리함으로 병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내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육신적인 질병이나 곤비함이나 어려움이 올 수 있다고 동의하시면 끄떡끄떡. 그럴 수 있어요. 요 사이는 제가 신방을 자주 못 갑니다. 우리 주로 부목사님들이 신방하고 그래도 뭐 시간 나면 또 꼭 가야 하는 지금 신방을 가지만 예전에 신방을 열심히 다니던 때가 있었어요. 새벽부터 막 밤늦게까지 많이 갈 때는 하루에 막 26집까지 신방을 해갔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병원 신방이 많아요. 병원에 가면 어떤 집사님이나 뭐 또는 장로님, 권사님들 이렇게 병원에 신방 가면 예전에는 막 병원에 가서 찬송도 하고 그러는데 요새는 거의 그런 거 못하고 코로나 이후에는 아예 만나지도 못하다가 지금 요새 조금 만나서 할 수 있는데 가면 거의 기도만 하고 근데 이렇게 편찮으신 분 가서 이렇게 손잡고 기도하면요 상당 부분 많은 환자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저한테 목사님 저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다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저를 잠깐 보세요. 제가 집사님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다 이렇게 됐지 제가 그렇게 물어보게 안 생겼다 1번 물어보게 생겼다 2번 제가 절대로 그렇게 못 물어봐요. 여기 진천에 계신 목사님들 제가 부전공이 관상학인데 관상학적으로 볼 때 아무도 그렇게 물어보실 분이 안 계셔. 집사님 너 예수 잊어버리다가 병원에 왔지 이렇게 물어보실 분이 여기 목사님들 한 분도 안 계세요. 그쵸 목사님?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물어본다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너무 점잖아서 못 그러세요. 그래도 가서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그러면 그때 그분이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죄송해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렇게 해요. 예수님 잊어버리다가 병원에 왔대요. 저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분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그리고 보세요. 영적으로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도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뭐하여? 근심이 뭐예요? 이렇게 헬라어 원어에 마음이 막 갈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갈라졌다는 말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이 말이에요. 예수는 너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너 어떻게 되는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 혹시 유대 광야에서 개고창에 빠진 건 아닌가? 별짐승에게 물려간 건 아닌가? 혹시 다른 사람한테 유괴당하는 거니까 별 생각을 다 했어.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